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자, 성전에서 함께 계시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이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3절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5절 이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로, 그러니까 3절에서 물었잖아요. 이제 4절로 14절의 말씀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지 세상 끝날의 징조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자, 오늘날 보면 전쟁과 기근이 그리고 또 지진이 많은데,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뭘 말해야 되는가? 이제 세상 끝날이 왔구나, 이제 예수님 바로 오겠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전 세계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지진도 많지만은 그러나 드디어 세상 끝날이 왔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저기 세상 끝날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다만 경고하는 거라고 했죠. 세상 끝날은 온다,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지, 세상 끝날에는 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절로 14절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야말로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세상 끝날에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마당에 깃발을 꽂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가 그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성전을 들어가서 거기다 깃발 꽂은 그게 바로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의 티투스 장군,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 장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70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때 예루살렘 안에서만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110만 명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로마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참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되, 아이를 뵌 여자를 만났다 하면은 여자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다리 하나 들고 뱅뱅 돌리다가 이제 벽에다가 집어 던져서 거기 부딪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코 넓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의 신시가지까지 하면 넓죠.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인구가 1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침 6월절, 그러니까 마침 6월절이라서 해외 거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 지역 유대인들도 다 모여 있었는데, 로마군들은 그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또 닥치는 대로 처참하게 살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함성, 그 아버지 고함,
이 외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것이고 뭐 피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그 피가 각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미 일어난 그 서기 7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 30년에, 참으로 이 70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건의 성격, 그러니까 30년 후에, 아니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1절, 어떤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4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텐데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큰 환란이 돼. 무슨 환란이라고요? 큰 환란이 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창세일에 이런 사건이 없었고 또 그 외에도 결코 있지 않을 그런 큰 환란이라 라고 그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 안에서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10만 명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큰 환란이다 라고 말한 그 성격 규정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물었어요?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기 70년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70년에 있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서기 70년의 사건과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말하자면 한꺼번에 그야말로 포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서기 70년의 이 사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 끝날의 일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고편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일이고, 예? 이 서기 70년의 이 사건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전조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21절에서 말했는데 이것은 서기 70년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직전에 있을 세상 끝날의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끝날에는 실제로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에 큰 환란, 또 다른 말해서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실제로 큰 환란, 대환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내 흔히 신학자들이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좀 우리가 반드시 당하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큰 환란이 실제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과거 신학대학원 시절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 모두 이제 6학기를 배웁니다. 6학기를 배우는데 그 마지막 6번째 학기에는 소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종말론에서 반드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예?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를 종말론에서 배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재림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심이. 그러니까 전파됐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가 아니고, 어떠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이고, 예?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재림하신다 라고 또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먼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또 하나는 뭐고?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자, 그 대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하면은, 물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환란은 전 세계적인 것인데, 이 대환란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환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환란은 얼마나 견뎌내기가 힘든 환란인지에 대해서 22절을 보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그 누구라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환란이요. 예? 참으로 그 환란이 얼마나 참 심한 환란인가 하면, 그 누구도 견뎌내기 힘든 무시무시한 환란이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환란은 참으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러한 환란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환란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을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자, 한번 오래간만에 사지선다요. 자, 이 대환란은 누가 당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대환란은 누가 당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1번, 불신자만 당한다. 2번, 신자만 당한다. 3번, 누가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4번,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당한다. 몇 번? 역시 4번이죠. 그죠?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지선당으로 가끔 묻겠지만은, 그러나 답은 항상 몇 번?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담대하게 틀리면 어쩔까라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항상 4번이라고 대답하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은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텐데, 그때 신자도 당하고 불신자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신자도 거쳐야 되고 불신자도 거쳐야 되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의 이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참신자는 대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려서 세상에서는 누가 이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아니면 참 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으로 나이롱 신자만 휴거를 못해서 세상에서 대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신자는 휴거를 해서 대환란을 안 당하고, 예? 그러나 불신자와 나이롱 신자는 휴거를 못해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대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신자는 전체 대환란 기간 중에서 반은 세상에서 대환란을 당하고, 예? 자, 그러나 나머지 대환란의 기간 반 동안은 참으로 반이 시작될 때는 하늘로 승천해서 나머지 반은 참으로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러나 불신자와 나이롱 신자는 휴거를 못해서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환란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신학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7년 대환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이 7년 대환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까닭이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 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다른 성경과 똑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참으로 7년 대환이다. 말은 7년, 자, 환란 기간은 7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참으로 정확하게 365일 7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요, 그죠? 또 이것은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이 대환란 기간은 7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대환란은 기간은 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은 신자는 당하지 않고 불신자하고 나이롱 신자만 당한다 라고 하는 말도 결코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환란은 신자도 당하고 불신자도 당하고 나이롱 신자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대환란은 신자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신자는 안 당하고 어떤 사람만 당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불신자 당하고, 그리고 교회 엉터리로 다닌 나이롱 신자만 이 대환란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분들의 상당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의 상당수, 그래도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분들의 상당수는 휴거를 해서 대환란을 안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 이론이 아니고 그 다른 신학자들의 이론대로 한다면, 그러나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사람의, 나오지 않은 사람의 일부와, 예? 오늘 여기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의 일부와, 그리고 또 이 나이롱 신자들은 뭐 꼼짝없이 참 분명하게 참 이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요. 다시 말씀은, 저도 제발 신자는 대환란 안 당하고, 예? 가짜만 당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롱만 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하여 무엇을 감하신다고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대환란 날수를 감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감한다는 거예요? 날수를 감해요? 사람 수를 감해요? 예, 날수를 감하는 거죠. 예? 따라서 대환란은 견디기 힘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환란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도 당하는 환란이고 신자도 당하는 환란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 끝날 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대환란을 당하게 하실까? 예? 불신자나 당하게 하시고, 나이롱이나 당하게 하시지 왜 참신자들도 이 대환란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이 신자들 중에서 쭉쟁이를 가려내게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쭉쟁이가 뭐예요? 쭉쟁이는 가짜 신자입니다. 쭉쟁이의 반대는 뭐예요? 알곡 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참 이 대환란을 우리도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당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가려내기 위해서?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예? 진짜와 가짜 신자를 가리기 위해서, 예?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으로 환란을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마다 대환란 주시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환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환란을 주십니까? 이 역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요. 예? 이렇게 가짜를 가려내고 그 가짜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가려내시는 것이고, 예? 또한 각 개인의 신앙의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예? 평소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가짜 티를 많이 냅니다. 예?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티,
그리고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티를 평소에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는 게 힘든 게 아닌데도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은 가짜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네? 주일날 주님 앞에 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은 가짜 티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도 가짜 티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가짜 티를 내는 것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딴전 피우는 사람도 역시 가짜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그 영적 상태로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는 가짜인데 가짜 티를 잘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그리고 또 뱃속에서도 교회 다닌 소위 모태 신앙인들이 가짜면서도 가짜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나오고 심지어 봉사도 잘하고 또 말도 이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썽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동안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자마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저라고는 딴판으로 막 그냥 거칠게도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가짜 신자든지, 예? 비록 가짜는 아닐지라도 거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품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짜인 게 밝혀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지금까지 자기가 가짜인 것을 몰랐어요. 예? 자기가 가짜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가짜인 걸 모르면서도 모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자기가 가짜인 것이 밝혀지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 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진짜 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가짜 신자인 게 밝혀지면 참으로 복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거품 신자인 것을 또 알게 되면, 그렇게 밝혀지면 이것도 역시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진품 신자인 줄 알았던데 내가 알고 보니까 가짜였고, 아니면 내가 참으로 거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자기를 돌이켜서 진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가 밝혀진 거, 환난을 통해 자기 정체가 밝혀진 거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대환난이나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 반드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라도 반드시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상 받으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신자는 대환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환난은 세상 끝날에, 그리고 또 환난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위기에 못 가요. 참신자는 이 대환난을 통해서, 가짜는 자기의 가짜인 것을 확인됨으로써 자기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신자는 대환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가 참신자인 것이 밝혀진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자기가 참신자인 게 밝혀지니까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가 혹시 참으로 지옥 떨어지는 사람 아닌가, 그런 의심은 나아버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대환란이나 환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참신자이긴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참신자이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다.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대환란을 당함으로써 참으로 연단을 받고, 그 결과 믿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주님 맞으면, 여러분들 이게 또 얼마나 복입니까? 연약한 채로, 믿음 부족한 채로 주님 맞은 게 아니고, 대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이 좋아진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환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그 결과 믿음이 좋아지고, 참으로 욥의 그 참으로 고백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만들어 싸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당한 사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값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받고 환난 당한 사람은 그 통해서 자기 믿음이 반드시 연단이 되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끝날 대환란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되죠.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세상 끝날의 대환란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참으로 무시무시한 환란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가 혹시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까 염려하시고 대환란의 날수를 반드시 감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끝날 대환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수시로 환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역시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환란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려는 수단이요, 그 결과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도리어 복과 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끝날 그 대환란 때든지 아니면 지금의 그 환란이든지 간에 이왕이면 그 환란을 겨우겨우 힘겹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환란을 겨우겨우 힘겹게 이겨내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란을 당하는데 넉넉히 이겨내요. 환란을 당하는데 환란 중에도 찬송 부르고, 환란 중에 감사하고, 환란 중에도 봉사도 잘하고, 환란 중에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란을 당하면은 거의 죽을 것 같이, 얼굴색도 막 벽 바뀌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전엔 천사 같더니 환란을 당하더니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지만은 겨우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 겉들이 이겨야 돼요. 저 환란을 당하지만 저 사람 너무 아름답게 환란을 이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환란을 이기는 우리가 아니고, 겨우 대환란을 이기는 우리가 아니고, 넉넉히 그 대환란과 환란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대환란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여 능력받는 사람이 환란도 잘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모든 데서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결혼을 앞둔 우리의 총각 처녀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총각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무턱대 우리 집 사람 잡은 게 아니고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처자 하나 주세요. 주실 때 저는 첫 번째 주는 것이 제 처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각 잡아버려. 저도 기도, 우리 집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면은 좋은 사람, 꼭 이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이쁜 사람 찾았으면 단 사람 찾았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뻐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딱 맞는 사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고백은 처음 하지만 진짜 제 집사람보다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음 세상에도 또 지금 사모님 또 하겠냐? 아멘. 진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도 머리가 안 좋다, 나는 외워도 자꾸 잊어먹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억력도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잘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대환난도 잘 이겨내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환난이 언제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넉넉히 대환난도 이기고 모든 환난도 이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상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대환난이든 아니면 환난이든 넉넉히 이기고 다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